안녕하세요.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송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이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사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곳에서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위해, 이후에는 온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모두 마쳐지고 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자는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32절과 33절에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백성들이 참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기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결국 레위 사람들까지 그 일을 돕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은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구별된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신 그분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고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일수록 더욱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서 하는데 41절과 42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므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보다 더 감사하며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구별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셔라는 식의 주입적이고 율법적인 방식의 이해로는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위해 노력해보지만 결국에는 지치게 되었고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별된 삶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구별된 삶이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일수록 구별된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늘 넘어지는데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 앞에 더욱 순결하고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을 위해 드리고 있는 속죄 제사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그들의 삶을 속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지금 온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헌신의 삶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속죄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것을 권합니다. 31절에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속죄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원했던 자들은 또한 그분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헌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한국교회가 잘못된 헌신을 강요함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진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생각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은 자신의 삶을 그 무엇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서 어떠한 종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에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도 아닌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헌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처럼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에 감사함 속에서 참된 헌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잘 준비되어진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두 준비된 식사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구별됨과 참된 헌신은 그분의 사랑에서 그 동기가 나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만이 그분을 위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구별된 삶과 함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감사함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온 백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 안에 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